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낮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유대인 약 한 640만 중에 이제 2, 3만 명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영적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영적으로 여전히 눈이 가려진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는 왜 이들은 아직도 그때 예수님 때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날까지 아직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수건의 정체는 뭔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마디로 차이를 말한다면 메시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일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의 초대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회당식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니티비아라고 하고,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요셉 출란 목사님의 토라 표션을 여기서 이제 방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방문하시게 되면 첫 출발 예배의 출발이 뭐냐면 사도 주기도문을 낭독하고요. 제일 끝이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성찬식을 해요. 제가 성찬식을 여러 교회 가봤지만 그렇게 처음 가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 내용을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함하면서 빵을 쪼개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출발을 주기도문에서 끝을 성찬식으로 하는 그 교회의 예배의 내용은 보면 회당식 예배예요. 토라 포션을 읽고 합타라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시두르라고 할 때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거의 이제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 내용으로 교도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는 설교가 있고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와 옛날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한 10년 동안은 전부 유대인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느티비아 예배와 거의 흡사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 외에 대부분이 뭐냐면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 당시 눈이 가려져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가려진 그 중요한 원인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 외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왕적 메시아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외세의 억압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에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뭐냐면 왕적 메시아로서 저 그 예수라는 저분은 온갖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일에게 먹이신 물리를 걸었던 그 능력이라면 저 강력한 노마도 단숨에 물리칠 것이라는 그 기대로 호산나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가 어떤 이 힘을 로마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을 뒤덮어치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을 하고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지 않은가. 고기를 갸우뚱하는 사이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주를 받게 되고 따라서 늦기 전에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냈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바로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왕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떤 하나의 용사처럼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외세의 억압에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구해줄 메시아로 보느냐. 바로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그 옛날 영적으로 눈멀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상태가 오늘 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면 다시 우리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의 희망적인 힌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냐? 그때 당시 제사장은 크게 우리가 이 두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사두개파 계열의 제사장과 에세네파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고급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주와 부유한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족 계급들이었고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내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현세 중심이었고 내세가 없었고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원 불멸을 믿었고 바리새파와 유사한 이런 내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들은 알 수 있었고, 왜냐하면 에세네파 제사장들은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세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세네파 제사장 그룹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 고고학자 이갈 야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이갈 야딘이라는 분이 이제 마사다도 발굴하시고 했던 그 분이신데, 이 이갈 야딘 이분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수신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신 논문이 있는데, 거기 핵심이 뭐냐 하면 수신자들은 바로 쿰란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쿰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유대 백성,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이 두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 종말론적 메시아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 제사장적 메시아가 많이 있었지만 크게 두 분류로 보면 왕적 메시아와
제사장적 메시아인데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파의 절대적인 이 영향권에 있었고 바리새파의 메시아가 아니 바로 왕적 메시아였습니다. 그 분이 와서 슈퍼파워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외세를 물리치고 이 유대를 과거의 다윗 시대와 같은 찬란한 왕국으로 다시금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 대중들은 바로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굽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서 중에 바로 이 다마스커스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 규율집 원큐에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마시악 아론베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론은 제사장적 메시아를 말하고 이스라엘은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1인이냐 아니면 2인이냐의 이런 논쟁이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한 인물의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는 쪽으로 저는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굽난 공동체의 이 메시아 사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제사장적 메시아를 우선시하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에세네파의 일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 에세네파 이 공동체의 한 이론이었던 쿰란 공동체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한 허다한 제사장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허다한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핍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제사장 이 그룹들을 격려하는 너희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메시아는 너희가 믿는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니까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제사제도의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을 쫓은 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제사는 단번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흔들리기 쉬웠던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던 이 바로 에세네파 제사장들을 아주 격려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다. 자,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나면서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주 132년에서 130년 바르코크바 반란이 있게 된 다음에는 이 교회 역시 로마의 세력이 동일한 이 반항하는 로마 세력으로 반항하는 그 로마의 항거하는 세력으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핍박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어렵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2세기 중엽 이후로 가면서 이제 속사도 시대가 되어지면서 보면 교회의 세력이 유대 중심에서 헬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의 모든 전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만일 이 유대교회가 지금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왔더라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바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고난 당하는 말려마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첫째기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하여튼 이게 됐다는 거 있잖아요. 나았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문자적으로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힘있게 그 제사장 무리들의 그룹이 그대로 나갔더라면 그래서 그 이후로 왜 그렇게 오늘날 유대교가 바리새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바리새파 유대교가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루어지다가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회당이 계속 있는 바리새파 중심의 이 유대교가 제2성전 시대 주전 515년부터 주 70년까지 있다가 주 70년의 디도에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이제 사두개파도 사라지고 에세네파도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요하난 벤 자카이에서 살아나면서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 레비닉 주다이즘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 랍비 유대교가 되어지면서 이 뭡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계속해서 왕적 메시아로 온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 역시 어떤 유대인 메시아라고요? 앞으로 올 유대인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유대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모든 유대 이 외세를 앞지우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 메시아 사상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교가 주 70년 이후로 랍비 유대교로 되어지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 명맥이 끊어지자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메시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속 끌고 왔어야 되는,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4세기 오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력을 이렇게 커지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예 한 뿌리였는데 적대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적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민족 배반자가 되어버리는,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종교를 믿는 너는 민족 배반자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제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라와 합타라 신약 성경을 메시아닉들은 아니고 일반 유대는 이렇게 읽는데 이사야 53장 쪽으로 이렇게 오면 52장에서 슬쩍이 뭐냐면 이게 사실 시간이 정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이번 주에는 뭐 신명기를 읽고 합타로에는 이사야를 읽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사야 52장에서 뭐 한 60장까지 65장까지 있는 이사야 52장에서 55장까지 대강 읽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읽어요. 부분을 읽는데 유독 이사야 53장 읽을 수도 있는데 슬쩍 지나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은 정말 유대인들이 읽게 되면은 바로 이 복음 그 자체로 그냥 자기들이 들어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저는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메시아를 발견하는 데 있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사야 53장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읽게 해야 된다. 이사야 53장을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우리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거 너무 쉽다. 이게 여러분들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 가면요. 이사야 53장의 선교 작은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지고 와서 히브리어 몰라도 이사야 눈기멜 이렇게 하면 되나? 이사야 눈기멜 이사야 53장 남자면 티크라 여자면 티크라이 갖다 코앞에 갖다 내주면서 길 가다가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티크라 이사야 눈기멜 빠이빠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 청거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막 속으로 기도하든지 눈을 띄고 기도하든지 소리를 내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당신 이름 뭐예요? 내 이름은 누군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름 하나 탁
다고 뭐 그 정도 웃으면서요. 특별히 예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우리 이 청년들이 가서 딱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그죠? 이름 딱 적고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 명씩 맞자. 그러면 640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640만이 한 명씩 맡아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24시간에 하루에 뭐 몇 시간 하루에 뭐 하여튼 얼마든지 해서 1년 365를 계속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의 눈이 열리소서. 안 열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의 수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의 수건, 지금 수건, 동일한 수건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이 메시아 사상과 함께 결정적으로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랍비 자료를 보면 메시아가 초월적 존재로 신성을 가진 초월적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맵 구조를 제가 뭐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썼지만 그러나 다 머리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제가 좀 적어온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의 이 자료 중에서 조하르 카발라의 경전인 조하르에서도 뭐냐면 이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인 요셉의 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랍비 자료에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승리의 이런 메시아고 요셉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먼저 고난받는 메시아인 요셉의 자손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승리하고 통치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걸로 그렇게 유대자로 탈무드나 이런 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비종파 카발라의 경제는 조하레에서도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인 요셉의 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53장을 이 요셉의 자손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이 두 메시아 모두 그들의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자료인 여기에 고난받는 메시아인 요셉의 자손이나 예수님이나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고 이 요셉의 자손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복이 보이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고통을 견디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그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조롱과 흉포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또 그들의 고통은 이사야 53장과 관련되어 설명되는데 53장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는 조하르와 같이 이 본문을 메시아 벤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에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의로운 영혼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그들의 주인에 관한 지식을 좇지 않는 죄인들에 대하여 메시아에게 말할 때 메시아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죄인들로 인해 우실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자손 고난받는 메시아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미드라시에서 이사야 53장 5절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바로 이사야 53장을 연결한 것과 미드라시에서 유대자료 미드라시에서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요셉의 자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유대 주석은 랍비 모세 알셰크의 주석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아시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하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이 주석인데 바로 여기에 고난받는 요셉의 자손 메시아의 메시아의 죽음에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이런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즉 완전한 회개 안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찌른 한 사람 바로 메시아 요셉의 아들을 볼 것이다. 우리의 돌아가신 랍비들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속죄를 베풀기 위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를 찌른 것과 같이 파악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 그가 도로 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완전한 속죄가 되기 위해 그들을 회개하여 찬양받으실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 죄로 인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애도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분은 그분 외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찌른 바 그를 보고 라는 의미이다. 더욱 놀랍기는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고난에 적용한 주석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인데 이제 요게 타르굼 요나단이라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 있다 오랫동안 70년 동안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설교할 때에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타르굼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르굼 요나단이 있는데요. 타르굼 요나단이 이 본문을 이 지금 이사야 그 53장이요. 직접 야훼의 종 메시아에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을 다윗의 자손에게 직접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은 승리하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고 요셉의 자손으로서 이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인데 타르굼 요나단에서는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거를 다윗의 자손에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것을 제거합니다. 왜 제거를 했냐면은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본질, 신약 성경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곧 예수님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바꿔버립니다. 이 본문을 뭐냐면 메시아의 용맹과 열국에 대한 승리의 내용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3장 요 내용을. 끝으로 주 8, 9세기 해당의 설교 편집서인 베시크타 리바티에 묘사된 메시아와 고난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족장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죠? 족장은 니산월이 일어나 그에게 말하기를 에브라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여. 비록 우리가 당신의 손주이지만 당신은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들에게 조령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어둠과 암흑 속에 앉아 당신의 눈은 빛을 보지 못하며 당신의 피부는 뼈에 붙었고 당신의 몸은 나무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당신의 눈은 금식 때문에 어두워졌고 당신의 힘도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끝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상에서 메시아가 에브라임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으로 불리고 있는 그가 나의 의로운 메시아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록 에브라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다윗의 자손 메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쇼케트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집합적 이스라엘과 연결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랍비가 직접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벤 다비드 다윗의 조선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랍비 문학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적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탈무드나 카발라, 미드라시에서 이러한 메시아의 고난을, 메시아는 고난받지 않고 승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것만을 랍비 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랍비 문학, 탈무드나 카발라, 미드라시에서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중요한 이유가 백성들의 죄 때문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이 고난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유다인들의 또 다른 하나의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영적인 수건이 되는 메시아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랍비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코 이 랍비 문학에도 메시아를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신성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사실 이 유대교에서 가장 이 메시아를 신성의 인물로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만일 메시아를 신성의 인물로 보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야훼 유일 신앙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할 때에 유일한 하나님이 단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인데 메시아가 신적 존재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면은 이게 복수의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유일신앙에 반한다는 이 차원에서 메시아는 사람, 아무리 초월적 능력을 가져도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 입장은 메시아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 문헌에서는 이 메시아의 인성만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미드라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라 라고 민수기 11장 12절의 말씀인데, 명령받은 모세보다 더 위에 들어 높임 받으셨다. 그 밖에 들려 높고 무서우며 라고 묘사된 섬기는 천사보다 더 높으시다. 자, 이사야 52장 13절에 있는 지극히 높게 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미드라시 주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로부터 나올 것인가? 그분은 누군가? 다윗으로부터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자료 미드라시는 이사야 52장 13절을 바탕해서 이 메시아의 출중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높임에 관한 표현들, 세우다, 들어올리다, 높이 찬양받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4세기의 랍비 모세 이반 크리스핀도 메시아가 천사들보다 더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섬기는 천사들보다 대단히 위에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이는 엄청 높은 특권인데 영적인 곳에 속해 있는 것들보다 더욱 신성함에 가까운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의 지능의 등급을 생각할 때 그는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의 힘은 천사들보다 더 크다. 이런 서술들은 메시아의 선제나 그가 하늘의 구름 속에서 오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다른 전통들과 결합해 보면 유대 전통들도 높임받고 초인적이며 어떤 신성적 속성에 신성한 이런 속성을 지닌 메시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에스라 4서에서 보듯이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 일을 완전한 이 천상적 인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상을 움직이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의 인자 묘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에 적용되어 다른 문서들보다 더 명확하게 천상의 초인적 성격의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랍비적 성서 해석 자료들을 모아볼 때 천상의 구름 속에서 오실 높임받는 이 인물은 다름 아닌 다윗적인 왕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별히 탈무드와 주요 중소시대 주석가들이 이 구절들이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은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구름 위에서 오시며 온 세계적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는 이 메시아의 신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적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라는 이 사실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성탄절 때 늘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기뽀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고 있는 전능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명백하게 바로 메시아가 이거 이사야 9장 명백하게 메시아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기가 낳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성경 자체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그 유일성, 유일신앙에 관한 근거로 얘기하는 이사야 6장 4절도 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들여다보면 이게 유일신앙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라면 아도나이 에카드입니다. 에카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기본적으로 하죠. 에카드 슈타임 샬롯 이럴 때 에카드. 이건 서수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아도나이 에카드 말이 됩니까? 정연노 하나, 정연노 둘, 정연노 셋 이런 뜻이거든요. 야훼 하나, 야훼 둘, 야훼 셋.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카드는 하나, 둘, 셋 서수입니다. 이 야키드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유일하다 아니라 에카드는 결코 유일하다는 뜻이 없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유일한 그런 어떤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
어떤 신학에서 의역을 한 거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아도나이, 야훼는 이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는 하나, 둘, 셋이 없는 거 하나뿐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고유명사에다가 에카드라는 하나를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고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전 9세기, 8세기에 골려진 쿤텔레트 아제루드라고 있는데요. 오늘날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이 정탐꾼을 파견했던, 아니요. 바정했던, 민수기 21장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이래가 이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 보낼 때 거기서 한 40km 남쪽에 쿠틸레트 아자루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의 숙소로 연결되게 됐던 건데, 거기가 9세기, 8세기 것으로 돌려주는 하나의 비문이, 석비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마리아의 야훼, 테만의 야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훼의 복수인, 야훼가 여기도 사마리아에도 나타나고, 테만에도 나타나고, 여러 곳에서, 이게 꼭 뭐냐면, 바알도 뭐냐면, 바알 헤르몬에서 나타나는 바에, 카르멜에서 나타나는 바에, 야훼, 바알이 여러 군데에서 현현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바알의 이 복수 현현과 똑같이 이 바알과 야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동일시 되어지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 바알이 헤르몬에도 나타나고 가르멜에도 나타나고 어디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도 사마리아에도 나타나고 테만에도 나타난다는 이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쿤틸레트 아자루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게 아도나이 에카드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거의 굳혀지는 모든 이론을 통해서도 아도나이 에카드가 유일한, 야훼는 유일하다는, 에카드는 유일하는, 만일 그렇게 하려면 히브리어로 야키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에카드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 자체는 그 배경 속에 야훼가 이 바알 신과 혼동되어지면서 바알 신앙과 다시 싱크리티즘, 하여튼 이게 서로 섞이면서 그 영향으로 야훼 하나님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 나와 복수 현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이 선언이 뭐냐면 아도나이 에카드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에카드라는 표현을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에카드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인 단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이때 바사르 에카드거든요. 뭐냐? 남녀가 한 몸이 된다. 이게 둘인데 하나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게 이제 복합적인 복합적인 유니티지, 절대 유니티가 아니라는 거를 이 에카드라는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자신을 복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 뒤에 27절 위에 가면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수가 우리 위와 아이가 동격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어우러진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죠? 앞에 똑같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절대 단수의 이런 야키드,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집합적인 어떤 그런 집합적인 단수로 존재하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천상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랬다. 어림도 반품도 없는 말씀이죠. 그죠? 그 핵심. 왜 그럽니까? 천사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천사는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외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신이 육신으로 됐다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면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느냐? 이 메시아가 온 다음에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그랬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거는 뭐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평화의 사르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메시아의 목적이 곧 성경 어디에도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그 자신이 이젠 통치와 함께 평화의 시대, 이게 뭡니까? 소위 천년왕국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는 뭡니까? 온 땅의 모든 마귀를 무조경에 보내고, 그리고 온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메시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온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때 가서 믿으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해요? 바루카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다시 올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이미 유대인들도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오는,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찌른 그 메시아가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메시아요.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너희들도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 탈무드에 다 나와요.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울며 짜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믿어라,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18, 19세기 유명한 이 랍비 빌라 가온이 있는데, 참 놀라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를 쫓아내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건데, 이 6,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2,000년은 황량한 시대다. 이때는 바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2000년은 토라 시대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예수님 이 서력 규현 초기까지인데, 2000년 동안 이 메시아 시대, 이거를 우리가 죄가 많아서 잃어버렸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메시아가 예측된 시간에 오지 않았다. 근데 왔죠, 그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랍비 가온이. 그래서 라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라시 하면 여러분들 유대교 공부하면 라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랍비인데요. 이 라시가 뭐냐면 2000년의 토라 시대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고 악한 왕국들은 끝나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많아서 메시아는 여태껏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No.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지만 우리의 죄가 많아서 몰라봤다는 겁니다. 몰라봤다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다면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탈무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 자격이 없다면 죄가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없다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처럼. 과연 그대로 됐죠. 그죠? 메시아가 왔지만 죄가 많아서 눈이 가려서 메시아가 제사장적 메시아로 그들의 이 죄를 대속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살게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그분이 완벽한 속죄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가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요, 그리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처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때는 다 주님을 이미 유대인들이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 상태가 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것은 마태복음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때,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편으로 하면은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맞이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메시아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이 역사와 함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다수가 믿지 않았던 그때와 달리 종말의 때는 대다수가 믿게 되는 상태가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자격이 있게 되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말을 그대로 이용하면 자격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고, 그때 되면 찌른 자들도 유대인들도 보면서 어떻게 된다? 바로 가봐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3만 외에 나머지 600만 이상이 아직도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폭발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면,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한 번 설교로 3만, 30만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때가 언제냐? 빨리 이사야 53장 티크라 많이 나눠줘야 된다.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뒤에서는 무조건 기도해서 성령께서 읽을 때 눈이 열려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밤에 자다가도 꿈꾸다가 이상하게 역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된 배경 속에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이 배경이 있는데, 저는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는 단순하게 티크라, 아이사야 눈 김에 이렇게 줬지만, 그가 그 비밀,
자기들 이름 하나 알려줬는데 그 심령을 계속해서 준 사람이 그냥 계속 마음을 두들기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에 있어서 안 믿고 못 베긴다. 그런 날이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해 주실 줄. 이사야 눈기멜이 바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이 영적 수건인데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히브리서에서 그를 영접했던 에세네파 제사장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를 고난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메시아로 인식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이사야 눈기멜 53장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주고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자격이 됐을 때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주일 동안 성지순례를 오시든지 한 달 동안 오시든지 아니면 비자를 오래 줘서 한 10년 동안 있든지 이렇든 어떻든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우리 한번 힘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좀 칭찬 듣는 우리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듣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